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다 같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찬양이 없는 날인데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고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방대원의 사명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또 준비를 합니다. 소방 도구는 물론이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불에 안 타야 되잖아요. 또 연기 독소를 마셨을 때 해를 입지 않도록 이 마스크도 쓰고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는 연락이 오면 1분 1초를 다투어서 출발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소방대원들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대는 사명이 비슷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영혼의 구조대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항상 깨어 대기하듯이 오늘 우리도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의식으로 늘 깨어 있고 기도로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달려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영혼의 구조대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구조대원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영혼의 구조대원은 전도 받아야 할 대상들,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마음을 본다거나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죠. 여기서 그 상태를 본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18절에서 그랬네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산다.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길 어기러진 길을 가고 고라의 자손들 같이 패역하여 멸망할 그 길로 가고 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이렇게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혼의 구조대원은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구조대원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대원들이 철저하게 무장한 것처럼 우리 전도대원들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가서 말했을 때 신용이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영혼의 구조대원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오늘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조대원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현실을 직시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혼의 구조대원은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23절 말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안 믿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분열을 휩쓰는 거짓 교사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이단 세력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여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야 될 대상들은 한마디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라. 이 불은 원어를 보니까 피르라고 발음합니다. 이 불은 죄악 상태를 의미하고 직접적으로는 죄인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데 거기는 불구덩이에요. 유황 불구덩이에요. 불에서 끌어내라 그 말은 여기서 전도해서 저 지옥 유황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사는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늦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도를 해서 저들을 구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조대원은 불구덩이 속에서 저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 불쌍히 여겨서 살려내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방대원들처럼 불난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낸 것처럼 영혼의 불구덩이 속에서,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구조해내야 합니다. 죄악의 불은 지금도 온 세상에 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악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무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무시무시합니다. 강원도 산불, 경상도 산불 우리는 잘 봤어요. 죄악의 영향력과 파괴력, 불의 세력보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니까 무당으로 있다가 전도받아가지고 회심을 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쩌면 그 축구 선수들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이 무당인 사람도 회심시켜서 전도인으로 쓰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미신을 따라 살면서도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몰라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우리나라에 그랬잖아요. 말로가 비참하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고 미신 따른 사람 반드시 말로가 패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신학시도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불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아니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깨닫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까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유황불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망, 언도를 이미 받았습니다.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문제까지 해결을 받습니다. 죄악의 불에 빠진 사람들, 다시 생명 얻어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해결할 능력입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소방대원들이 물로 끕니다. 우리에게 붙은 죄악의 불은 물로 끌 수가 없어요. 죄악의 불은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고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꺼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여러분,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길로 모르고 가다가 영혼의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실망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구조대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22절 말씀,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그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밤중에 난리가 났죠.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막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고 쫓아갔죠. 소방차가 여러 대 가고 사람도 많이 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끄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때 이 구출한 소방대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그 무슨 병원이에요? 예,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 수용한 그런 병원이에요. 대략 네 종류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불이 났다고 빨리 피하라 그러니까 다 막 웃고 막 시사시키 웃고 비웃더래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걸 거부하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러 가면 실실 비웃고 피해버려요.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까지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이 밤중에 어딜 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침대를 붙잡고 절대로 안 놓더라는 거예요.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자들도 비슷합니다. 죄악의 쾌락을 떠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성인과 미신사상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놓으면 막 당장 벌 받을 것 같고, 또 조상들이 벌 줄 것 같고, 또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상 속에 잡혀 산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죄악의 침대를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구조대원들을 막 물어뜯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하더랍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참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 욕설 퍼붓고 폭력도 행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지요. 우리 전도자들은 이제 끌어내서 살려야 되니까 어떤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도 저들은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게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럴 수 있어.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차고 막 숨이 차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벽을 두들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절대로 안 나오려고. 300명 중에서 250명 구원했는데 약 50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 버틸 걸 못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구조를 못하고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늦은 뒤에는 소용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 나사로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몸에 병까지 나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부자가 소유하지 못한 걸 소유했어요. 부자는 세상 것 다 가졌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 것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다 죽죠. 먼저 거지가 죽었어요. 그 영혼을 천사들이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 후에 부자가 죽었는데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좋은 묘자리에 장례를 했지만 그 부자 영감이 세상을 떠는 그날에 시큼한 것들이 몰려와서 억지로 끌고 가니까 발버둥을 치고 버티고 소용없죠.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 그곳에 보니까 캄캄한 밤이고 목이 마르죠. 뜨겁죠. 외롭죠. 무섭죠. 뱀은 득실거리죠. 그런 중에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형제 5이 있어. 그들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올 것이 뻔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형제들 전도 좀 해달라. 아니다. 이미 늦었다.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늦으면 소용없어요. 지옥 간 뒤에는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전도하시고 은혜 주셨을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미루지 마세요. 무엇으로 잣대로 재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똘감나무가 있어요. 똘감나무 가지치기 하면 단감 엽니까? 안 돼요. 거름을 많이 주면 소용없어요. 그래도 똘감이에요. 그러면 농약을 치면은 단감 엽니까? 안 돼요. 잘라야 돼요. 밑둥을 자르고 단감나무 가지를 접목하면 이제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자양분이 공급돼서 잎이 피다가 한 3, 4년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잘라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조대원 여러분, 영적으로 현실을 직시합시다.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빠진 자들 영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거룩하고 신실되게 삽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합시다.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서,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서 저들을 끌어내는 일 앞장서서 합시다. 이 일은 미루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미루면 안 되듯이 전도하는 것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요, 축구를 잘해서 그 유럽 리그에서 우승했어요. 대단한 영광이 그에게 있었어요. 스타 중에 스타가 됐어요. 이영표 선수도 사실은 스타예요. 스타들 많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스타는요, 이 땅에서는 유명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세상 스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죄악의 불구덩이에 방어가 있는 사람들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은 스타가 된다. 어디서? 천국의 스타. 이 땅에서도 스타, 천국에서도 스타. 영원한 스타예요. 여러분 모두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새 가족과 전도한 모든 분들, 또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도록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의